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축제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기 위해 그 길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레드카펫을 까는 듯이 자신의 옷들을 다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그 가지를 막 흔들며 마치 치어리더가 자신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응원 수술을 막 흔들고 열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축제의 현장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은 환호와 환희로 가득하게 되었고 마치 축제의 현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늠름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그냥 평범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그 장소가 축제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볼품없는 나귀, 늠름한 자태도 없어요. 말과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긴 머리털도 없고요. 달릴 때 갈퀴가 딱 날려서 늠름하거나 멋진 그런 모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털 색깔은 어떻죠? 누런색입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귀를 사용하는 것은 일 부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나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별 볼품이 없는 것이 나귀라는 겁니다. 영어로 나귀를 뭐라고 하죠? 덩키라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덩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장면이 있을 때 덩키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웃음소리 역시 너무나도 독특하죠. 이렇게 하찮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수많은 문중들이 거기에 다 모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희와 열광을 행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뜨거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입니다. 한여름에 내리쬐는 그러한 햇빛 가운데 겉옷이 없으면 화상을 입게 돼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을 때 내리쬐는 그 햇볕으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기도 하고 허물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억압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해요. 여러분 축제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축제 좋아합니다. 왜? 그 자리에 가면 기쁘고 즐거우니까. 축제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뇌에 빠져서 어떻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그 환호 속에서 축제를 즐기며 나아갑니다. 왜? 기쁘고 즐거우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 자리에는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선 사람들 가운데 근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걱정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현장 자체가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 쾌락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환호와 영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호산나 뜻이 뭘까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쁜 나머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억압했던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셨고 저들을 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구원해 주옵소서. 자신의 간절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 그 축제의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환호에 취해서,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축제에 취해서 그냥 거기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이유와 목적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냥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제를 좋아합니까? 사명을 좋아합니까? 축제와 사명이 있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축제를 선택할 거예요. 사명을 싫어해요. 사명을 왜 싫어하죠?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길 원하시나요? 무거운 짐 지는 것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호해주고 영광을 받으면 사명을 싹 뒤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나갑니까? 이렇게 즐겁고 기쁨이 있는데 왜 나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환호와 그 환희가 있는 축제의 자리에 그냥 서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환호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환호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거라는 환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축제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끝이기도 합니다. 사명의 길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제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환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환호를 뒤로 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내쫓으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쫓기 이전 상황을 본다면 성전 안은 마치 축제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흥정하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성전이 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행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환호하며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서 마음대로 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환호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장 먼저 정화시키는 일을 행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거룩을 유지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환호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지요. 왜? 즐겁고 기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축제의 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그곳이 바로 축제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제의 장은 오직 어디?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환호가 터져 나오고 있는 그 축제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말한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은 말도 안 돼.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할 때는 반드시 그 연단의 형태만을 취하시고요.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무엇을 생각하지요? 환호가 쏟아지고 있을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을 뒤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뒷전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향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쏟아졌죠.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민이 되셨겠죠. 왜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역시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해주고 열광하고 있을 그때 그 축제의 현장에서 주님 여기가 좋네요. 여기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네요. 여기에 그냥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죠?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상황을,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듯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속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이 고난의 잔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환호 속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 너무나도 좋은데요. 어떻게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그때 어려운 것 압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임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처럼 주님 그 길을 안 가면 안 될까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쁘고 즐거운 곳에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기에 나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담아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한마디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인데 누가 대신 져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못 본 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십자가 못 받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 내가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그 고난의 승자를 마시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안 예수님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다 환호와 그 축제의 현장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거 압니다. 알아요. 왜?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참 즐거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그때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어서 오십소서 라고 그렇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보다 더 큰 은혜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환호와 축제로 내게 부여된 사명을 잊지 마시고 먼저 성도로서 거룩함을 이루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움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